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왔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머리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착한 종들, 예수의 거룩한 신부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한 종, 깨끗한 종, 거룩한 종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낫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평생에 고생하던 병인데, 오래도록 고생하던 병인데, 아니 나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 말씀하세요. 낫는 것이 제일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있다 일러주시는데, 저 2절, 3절, 4절입니다. 낫는 것도 은혜지만 정결해지는 것은 더 큰 은혜다. 우리 말씀을 하시는데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아멘. 2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니 그 지긋지긋한 병, 나병에서 나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 큰 병 나병에서 나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았으면 되는데, 우리는 낫는 것이 중요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정결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 4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명령하여. 5절입니다. 명령하여. 지금부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권면도 아니고 이거
부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병이 다 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정결해야 할 것을, 정하여질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 나았는데 그럼 끝난 것이 아니라 정결해야 끝나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이 차이 아시겠어요? 병이 다 나은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병이 낫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결론은 정하여지는 것, 결론은 정결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병에서 나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4절입니다 14장 4절, 정결함을 받을 자. 이 정결함을 아직 받기 전이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정결함을 받을 자. 8절입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 11절입니다. 정결함을 받을 자. 14절 정결함을 받을 자. 오늘 본문 1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병에서 나은 사람을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병 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일러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정결하여지는가? 오늘 보면 4절, 5절, 6절, 7절인데 한번 4절, 5절, 6절, 7절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4절입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을 가져오게 해서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살아있는 새는 백향목, 홍새실, 우슬초를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를 산 새에게 뿌리고, 그리고 나병에서 나은 사람의 몸에다가 7번 피를 뿌려 정하다 정하다 이야기를 하고는 산 새를 들에서 놓아줍니다. 여기 오늘 본문 4절 백향목, 홍색실, 또 6절에 보면은 백향목, 홍색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다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피를 가져다가 7번을 뿌린 후에야 정하다 하고서 새를 놓아주는데, 여러분 신기하죠? 피를 뿌려서 정하여지는 것은 한 번 뿌리면 되는데 이상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7번이나 피를 뿌립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7은 완전수로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병 나은 사람에게 비둘기의 피를 7번이나 뿌리는 것은 한 번, 2번 뿌리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못 깨달을 수 있지만, 한 번, 2번이 아니라 7번 피를 뿌려가면서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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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주면 내가 피 때문에 정하여지는구나 못 깨달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피를 7번을 뿌리는데 그러면서 정하다 정하다 하면 내가 피 때문에 깨끗하여지는구나, 청결하여지는구나 깨달지 못할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병에 나은 인생에게 피로 정결하여진다라는 것을 아예 깨닫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7번이나 몸에다가 피를 뿌리게 하십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결하여지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고 예수 보혈밖에 없는 것을 아예 우리의 몸에 새기고 뼈에 새기는 특세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1장 7절 하반절 제가 혼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로 뿌려지고 씻어지고 예수의 보혈에 잠겨지기 전에는 절대 정함이 없습니다. 병 낫는 것도 귀한데 병 낫는 것이 끝이 아니라 병 나은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또 명령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피로 정하여진다 일러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보혈이 뿌려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룩한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신 거룩한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공동체고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공동체를 귀한 줄 알아라, 귀한 줄 알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3장 45절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에 걸리게 되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 풀고 자기의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들은 진영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46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가 부정한즉 13장 46절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레위기 13장 46절 끝에 보시면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아야 된다.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병에 걸리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진영 밖에 혼자 살아야 되는데 병이 나아야 그리고 정결 예식이 끝나야 비로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아멘. 아멘.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그제서야 백성의 진영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도 자기 장막에는 못 들어가고 자기 장막 밖에 또 7일을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의 소원은 병 낫는 겁니다. 그리고 병들어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의 소원은 빨리 병이 나아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나병 걸린 이의 소원입니다. 이들이 내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 가운데로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해 주신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 계세요. 가정에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분일수록 잃어버리고 나서야 귀한 줄 알더라고요. 가정이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가정이 귀한 줄 알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교회가 귀한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병에 걸린 연후에야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가정에 있을 때, 지금 교회 안에 있을 때 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고 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하여 돌아오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 10절에 보시면 10절부터 정결 예식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 그리고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저 나병에서 회복해서 돌아온 이에게 정결 예식 가운데 일부분인데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차례대로 교독하면서 이 정결 예식을 잘 보셔야 됩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14절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정결함을 받을 자 밑줄 그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줄 그으면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 밑줄 그어 주시고, 17절입니다. 또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정결함을 받을 자 밑줄 그어 주시고, 17절 이 부분에 계속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다.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18절입니다. 머리에도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하면은, 나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을 불러다가 속건 제물의 피, 여기 속건제는 성물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어진 사람에게 속건 제사를 드려라.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 형상이, 이게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손상되어졌기 때문에 이거 다른 제사 드리지 말고 속건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속건 제사를 드릴 때 속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끝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에 발라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기름도 거룩한 기름을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의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끝에다 발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레위기 8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을 위하여서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또 관유, 거룩한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까? 나병에 오래도록 나병 걸려가지고 고생하던 사람에게도 대제사장에게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주는 거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시고 똑같이 기름을 발라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마음이 안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지금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과 똑같은 걸로 하나님께서 취급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와야 제사장의 죄가 사하여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 공동체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처럼 제사장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중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한 이가 누군가 하면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한 이가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요. 이거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하게 보시는데,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대제사장을 세울 때 제물의 피를 오른쪽 귀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발랐는데, 그렇게 기름을 발랐는데, 그렇게 중한 일을 누구에게 또 행해 주십니까? 나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랫동안 나병이라는 부정한 병에 걸린 그 작은 인생, 그 천한 인생, 그 못난 인생 하나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무 귀하게, 너무 소중하게, 너무 크게 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지금 레위기 14장에서 오랫동안 나병에 걸려서 진영 안에 살지 못하고 쫓겨난 그 나병 환자 한 사람, 그 작은 사람, 그 천한 사람,
그 이름을 알아주는 이가 누가 있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울 때와 똑같이 그를 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작아도 부정해도 천해도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 작은 인생, 그 천한 인생을 알아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대제사장처럼 그 천한 작은 인생을 똑같이 지금 귀하게 여겨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도 너무 귀하지만 나병 걸렸다가 나은 그 작은 사람, 나병 걸렸다가 나은 그 천한 한 영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볼 때 작아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볼 때 저 천해 보이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까? 나는 서로 그렇게 함부로 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작게 여기는 그분, 내가 천하게 여기는 그분, 내가 함부로 대하는 그분을 마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시고 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가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의 마음 따로, 종의 마음 따로인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착하고 충성된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정결케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것을 아는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십니까?